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가 내 너를 또 우리 안에 나의 등 뒤에 서네 나를 도우시는 주 안에 벼가 네 길을 갈 때 안에 보이지 않아도 안에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서 내밀이 내 안에 야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또 우리 안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안에 여전히 계신 주 안에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믿음으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안에 내 너를 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내가 지치고 고뇌에 넘어질 때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걸으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 있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이 사방 변명에 모든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응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을 줘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레이지파들에게 기도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주신 가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마음속으로 계속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어저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냐면 쓴뿌리에 갇혀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내 거절감의 상처, 열등감의 상처, 우월, 자막, 비교 이런 등등등등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런 내가 만든 거짓 감정에 내가 갇혀 살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상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은 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감정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감정이 나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나의 자존심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를 통해서 세상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돈 사랑하는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알면 할수록 예수님께 깊이 나가면 나갈수록 나를 발견하는 거죠. 어떤 나를 발견해요? 내가 돈을 끔찍히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발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돈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될 때 미혹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으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나는 세상 사랑하고 있지 않아. 나는 여전히 예배를 잘 드리겠고, 나는 여전히 기도 열심히 하겠고, 나는 여전히 잘 돕는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친절맨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돈을 사랑하며 태어나고 있어요. 왜?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 구절과 뒤 구절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결국에 우리는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뭐로 채우냐면은 하나님 대신 우리가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에서 좀 돈벼락 좀 맞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고 우리 안에도 돈이 너무나도 힘들고 궁하면은 하늘에선 돈벼락 안 떨어지나? 나에게는 돈벼락이 안 떨어지나? 좀 돈벼락을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갈망과 소원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정말 돈이 어렵고 돈이 궁하고 정말 목금에 포도칠할 때 이런 생각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건강도 필요 없어. 나는 자녀도 필요 없어. 나는 사랑도 필요 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좀 돈만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돈을 갖고 살다가 난 좀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뭐예요? 돈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깊은 동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 얘기예요. 앞으로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나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 돈 좀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물어봐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니? 그러면은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여행 갈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불편하지 않잖아요. 돈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 무시 안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에요. 결국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이 세상 아래에 있는 본질이고 중심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돈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에 있어요.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뭐가 돼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13절 위로 쭉 올라가면은 12절도 있고 13절 쫙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 될 때, 다시 말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부자가 될 때, 그때 너희들은 14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필요한 이 땅에 있는 은과 금은 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어. 필요한 것마다 내가 너희들을 다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줄 때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될까 봐.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얻을,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잘해서 이렇게 얻은 거야.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그 돈에게 그 돈을 사랑하게 될까 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할까 봐? 돈 사랑할까 봐. 돈을 쫓아갈까 봐. 하나님은 이것이 어떻게 된대요? 고민된대요. 걱정스럽대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은 고기를 갖다 잡아서 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딱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뭐를 줘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줘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근데 이렇게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재산이 증식하면 증식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내가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교만하게 될까 봐 나는 참으로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여기서 두 주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재물. 다시 말하면 재물이 뭐예요? 주인 노릇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재물이 바로 뭐예요? 세상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돈 맛을 알게 되면, 돈이 너무나도 편리하고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돈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돈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돈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안 쫓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 쫓아갈 게 뭐 있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쫓아가요? 인색함으로 돈을 쫓아가요. 돈을 쓸 줄을 몰라.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벌어들였어. 그러면 그거를 아까워하는 거야. 쓸 줄을 몰라. 그래서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전략하고 이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구멍난 전대돈이 되는 거죠. 항상 꼭 몇 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써야지고 뭐하고 나면은 새가 새는 거야.
구멍난 전대처럼 막 새게 돼. 그래서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도에 아껴도 결국 그거는 바로 뭐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돈 사랑하면 인색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에게 쓸 줄을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워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풀 줄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우면 쓰지 못해. 그것 또한 바로 뭐예요? 인색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는 돈이 없는데 내가 무슨 구제를 할까?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편 41편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는데 재물 얻을 능력이 뭐냐? 하늘에 내려오는 지혜예요.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일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의 어떤 일반 인종, 자연의 섭리 아래 있어요. 그래서 신문대로 걷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때로는 성실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물 얻을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부지런함,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게으른 너희들아, 개미에게서 보고 배워라.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히 살고 있는지 너희들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원리의 구조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재물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돈을 갖다 주는 줄 알아.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이걸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확장, 생각의 그릇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1달란트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1달란트 주고 나서 잘해. 그럼 몇 달란트 주는 거예요? 2달란트 줘보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게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잘 써. 충성한 충지기처럼. 그럼 하나님이 2달란트를 또 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시간에 어느 정도 경과하고 나면 또 3달란트도 줘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확장이 되면서 인권이 확장이 되고 물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은과 금이 다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부요함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요한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교만함. 그 교만함이 바로 뭐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 하늘에서 돈벼락좀 맞아보고 싶다. 회개하게 될 쇼다. 이런 것들이 회개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숨은 동기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돈 잘 버는 부자 옆에만 가서 어떻게 해요?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경의 원리에 너희들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줬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서 돈만 쫓아가. 인색하게 돼. 그리고 과욕을 부려. 가욕은 뭐냐? 돈을 줬는데 내 마음대로 막 써버려. 가욕이에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써버려. 가욕이라고요. 충성된 충지기는 그 돈이 내게 들어왔지만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충성된 충지기는 관리자야. 따라서 합시다. 충성된 충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다. 관리자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면은 내가 그 돈의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그 돈의 주인이 돼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혼이 원하는 대로 혼이 성령의 말씀의 원리의 통치를 받아서 깎여주고 다듬어주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성경 안에서 배우면서 그 원리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혼이 내 감정에 준 대로 기분파대로 막 써버리는 거죠. 기분 내키는 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하게 아끼는 거. 이것도 바로 뭐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 과도하게 써버리는 거. 내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써버려. 이것 또한 바로 뭐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두 주인을 섬긴대요. 두 주인이 누구예요? 돈 아니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을 섬길 때 두 주인을 섬긴다 못 섬긴다? 절대 못 섬긴다. 오직 한 주인만 선택해서 내가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내 숨은 동기 안에 이런 것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프지만 인정해야 돼. 왜? 내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인색함이 심었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배웠어.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남의 것을 뺏은 적도 있어.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 그 당시 로마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안 좋아했어. 왜냐하면 이 세리들이 돈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의 돈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매겨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갈취했어. 누가? 세리장들이.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였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어. 왜 안 좋아했어요? 삭개오가 돈 사랑하는 돈이 세상의 만몬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쫓아갔어. 그늘 돈을 쫓아가도 삭개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 늘 공허한 거야. 늘 외로운 거야.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하나 예수님 앞에 회개한 게 뭐냐?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한 마음이 오니까는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뭐가 깨달아져? 삭개오 자기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깨달아진 거 보니까 내가 남의 거를 뺏었어. 가난한 자의 그 거를 뺏었어. 사기쳤어. 이익을 탐했어. 그래서 그 이익을 탐한 거를 내가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되어지니까 삭개오가 자기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공허함에 들었던 돈 사랑함의 마음에 돈이 주인 되었던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어요? 돈이 자기를 끌고 가는 만몬 주인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예수님, 내가 남에게 빼앗은 거 있었습니다. 내가 남의 거 갈취했습니다. 내 안에 이익을 탐했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은 재물을 섬기는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랑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성경을 해석하지 맙시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라, 안목의 정욕 다 뭘 갖고 지랄 떠는 거예요? 돈 갖고 지랄 떠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보암직도 먹음직해. 돈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 돈 있으면은 남들이 못 사는 1% 올라가서 내가 명품이 뭐면 내가 그거 다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그 돈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돈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명함을 드러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생색낼 수도 있고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어. 이 생에 자랑할 수 있어. 무엇으로? 돈으로. 돈으로 옷을 지장하고 화장으로 지장하고 여러 가지 것들 지장하면서 돈을 팡팡 쓰면서 어떻게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나 무시하지 마. 나 돈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를 깊이 못 만나면은 우리가 안에 이런 돈 사랑하는 마음에 만몬의 주인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디모데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돈 사랑함이라고요.
일만악이란 건 다시 말하면 뭐야? 모든 1만 가지 악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만 가지 악은 뭐냐면 모든 악의 뿌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바로 뭐라고요? 1만 악의 뿌리, 죄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디모데 6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는데요. 유혹을 받는데 갈등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대요. 다시 말하면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실족이 되어서 믿음도 잃어버려. 돈 때문에 내 돈을 누가 또 가져갔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결과의 삶의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돈 사기친 인간이 나쁜 놈이고 억울하고 배신감이 드는 거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흘러오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뿌리를 잘라내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자녀들이 이런 가난의 영에 붙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을 능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관리하게 되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돈을 관리하게 될지어다. 돈을 관리하는 자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줘봐. 네가 관리를 하나 아니면 네가 돈의 주인에 묶이는가. 이거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나를 발견해야 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텔레비도 안 봐요, 뭐도 안 해요 라고 해서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악에는 뭐가 있다고요? 결국에는 모든 것에는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를 발견하는 거, 하나님을 발견하면 삭개오가 자기를 발견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로 결단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면 여전히 돈의 주인 됐겠죠. 예수를 만났어도 여전히 그 사람의 뭐가 돼요? 그 사람의 끌고 다닌 돈이 주인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의 삶을 살지 못했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피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울이 돼서, 말씀이 거울이 돼서 결국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이 있는 마음의 중심에 가려져 있던 거, 덮여져 있던 거, 내가 증명하고 싶지 않는 거, 거짓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돈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나를 붙들고 싶어하는 그 나가 깨지게 될지어다. 깨지게 될지어다. 깨지게 될지어다. 깨져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만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돈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저는 더 편해. 내가 아직 그만한 그릇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것이 나는 그게 내게 너무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이 돈 사랑하는 마음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때로는 저에게도 돈을 줘봐요. 안 주는 게 아니야. 돈을 줘봐. 주면서 너가 그 돈을 어떻게 쓰나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끄러미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관심 있게 저를 쳐다보고 있죠. 관찰하게 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나를 단련시켜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일만하게 모든 것의 뿌리가 된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거를 쓰고 있죠. 왜? 우리에게 교훈 삼으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이해하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해하려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이해가 하셔야 돼요.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어떤 은혜가 일어났냐면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이 부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면서 이들이 32절, 4장 3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우리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무리들이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거를 팔아. 그래서 파는 목적이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그 예루살렘의 지역 안에는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한 목적이에요.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 성령님의 주시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이 한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에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자기의 소유를 파는 목적이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이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문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은혜가 뜨거워지다 보니까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나니아라 하는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있었더라. 근데 이들도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됐어.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다고 얘기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팔았는데, 그런데 2절에 갑자기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았어. 그런데 그 아내는 침묵했어. 남편 아나니아가 팔고 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토지를 있을 때는 갈등이 없었어. 근데 눈에 보이는 현물이 딱 보이니까, 현찰로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이럴 수 있어요.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토지를 있을 때는, 건물을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건물을 팔고 토지를 팔고 그것이 현물이라는 자산, 그 돈의 액수가 현물이라는 자산인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아나니아에게 갈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갈등에 뭐가 다요? 틈이 타버린 거야. 그래서 그 틈 안에 자기의 숨은 동기가 일어나서 돈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일부를 떼고 일부만 베드로 목사님에게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 목적 헌금을 드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춰내게 한 거죠. 들춰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삽비라 아내도 바로 뭐예요? 왜 그랬어요? 침묵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성령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의 죄의 근본 뿌리는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거를 드러나게 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베드로가 너가 이것이 판 것이 이것뿐이냐라고 말할 때 이거는 바로 뭐냐면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아나니아가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쳐버린 거죠. 이것뿐입니다 하고 그 자기의 탐욕에 또 한 가지의 거짓말의 죄를 덧입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속인 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때는 뭐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냐면, 큰 한란은 무엇으로 오냐면 경제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몬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뭐예요? 세상 주인이야. 결국 내가 만몬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교회의 생활을 해도 내 안에 만몬 주인이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만몬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는 드려도 내 안에는 일부분은 내가 만몬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알고 회개할 때 마지막 때의 짐승의 666표가 바로 뭐예요? 경제한란표예요. 그래서 이 경제한란표를 우리가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죄토설이에요.
만몬을 사랑하고 있는 죄의 토솔이에요. 근데 이 만몬 사랑하는 이 죄는요, 너무 기쁜 거죠. 왜? 가문으로부터 몇천 년부터 계속 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였던 게 뭐냐면 만몬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몬 사랑했던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토솔되어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만몬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야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인색한 마음이 빠져야, 가욕이 빠져야 뭐가 와요? 재물 얻을 능력의 지혜가 와요. 근데 내가 그 부분에 가욕이 있고 인색이 있어.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하냐면 다 혼의 영역,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 이런 원리를 갖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돈 때문에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왜 그래요? 가문으로부터. 내가 부모가 가난해, 그럼 나도 가난해.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가문에 흘러 들어왔던 돈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돈이 내 부모 인생의 주인이 됐어. 그래서 인색함을 보고 자랐어.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어떻게 해요? 무시당한 것 같으면 자존심도 팍팍 상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두고 봐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라. 이게 바로 뭐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 이렇게 잘 가다가도 돌뿌리에 넘어져. 그 돌뿌리가 바로 왜 그래요?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도우지 않는 돌뿌리가 있어. 마귀가 내게 왔던 흔적이 있어. 내 가문에 타고 내려온 것이 있어. 삶의 습관이 있어. 내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삶의 습관이 있어. 이런 것들이 내가 가다가도 어떻게 돌뿌리에 넘어져.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걸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돌뿌리를 회개하고 그 돌뿌리를 치우길 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를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니 왜 그래요? 그 가시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재물 얻을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4절 있습니다. 시편 16편 4절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4절입니다. 시편 16편 4절. 우리가 왜 돈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가? 때로는 우리가 가욕과 때로는 우리가 인색함에 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편 16편 4절 있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16편 4절 상반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드리던, 즉 간접적으로 내가 하지 않아도 내 부모가, 내가 하지 않은 3세대 내 조상들이 어떤 무당에게,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에 드릴 음식값을 치르고, 제사를 드릴 음식을 내가 만들고, 제사를 드릴 음식값을 내가 치르고, 내가 그 무당에게, 그 조상에게 돈을 갖다 준 건 아니지만 내가 제사를 드릴 음식값도 치르고, 이것도 다 뭐예요? 우상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돈을 드린 거예요. 즉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다른 신에게 예물 안 드린 사람 있다면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아무도 없을걸요. 내 3세대까지 올라가면 내 부모가 우상 섬기면서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부적 안 쓴 가정 어디 있겠어요. 조상에게 제사 음식 드린다고 내가 음식은 못해도 그 돈 보태세요, 이렇게 안 준 사람 어디 있냐고요. 우리 모두는, 우리 한국은 토테미는 신앙과 무당과 불교와 유교와 짬뽕의 이런 토테미 신앙에 쩌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까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전까지는 이 조선인 땅에 얼마나 지극히 가난했는지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가난이 찌든 이유가 왜 그래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왜 그래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유케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70년 복음이 전한 지 100년도 안 됐어. 이제 100년 조금 넘었어. 이렇게 부유할 수 있는 강권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에게 재물 얻을 지혜를 주신 거죠. 이 나라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지혜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에게 지혜를 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물 얻을 수 있는, 남의 나라 가서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지혜를 대통령에게 줘서, 그래서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원조를 하고 그 대통령의 돈을 갖고 와서 끌어들이고 인력을 팔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이 땅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잘 살고 되니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재물이 우리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조상들이 했던 짓처럼 똑같이 우리가 직감정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 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부모가 그렇게 한 거는 바로 뭐예요? 내가 한 거랑 똑같아. 왜? 우리도 직감적으로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시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왜 그래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돌풀이야. 내 인생은 예수를 믿으면서 가는데 문제가 끊이지 않아.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문제가 끊이지 않아. 자식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 왜 그러는 거예요? 삶의 문제 돌풀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조상들이 심은 거야. 근데 또한 내가 그를 심고 있는 거야. 습관의 죄를 통해서. 습관의 죄를 통해서. 습관의 죄를 통해서. 내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습관의 죄, 행동의 습관의 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나가 있는 거죠. 거짓된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불에 내가 훅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또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문에 그런 은혜를 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뿌리를 치워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뿌리에 넘어졌어. 그러면 돌뿌리에 넘어지면은 우리가 남 탓할 거 없어. 그 돌뿌리를 회개하면서 치우셔야 돼요. 그 돌뿌리를 치우지 않으면 내가 가난했으면 내 자녀는 더 지독하게 가난해. 인적으로 가난해. 물질적으로도 가난해. 생각이 부유하잖아. 생각이 늘 힘들어, 짜증나, 안 돼, 못 돼. 늘 생각이 부유하잖아. 늘 자기를 용서치 않고 살아.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가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 자기의 힘을 의지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가지고 인정하고 그거를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 것들, 이 시간 제가 회개 기도문을 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 또한 시편 41편 말씀, 우리 시편 41편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편 41편 1절 2절 1절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실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다시 말하면 바로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의 손을 펼치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이 5장, 4장에 있는 말씀처럼,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이 구원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대요? 어떤 재앙이 와, 죽음의 영이 와, 가난의 영이 내 삶에 돌풀이를 갖고 들어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아멘. 누구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돌보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죽음, 가난, 때로는 문제, 사건, 사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야. 건진다는 건 바로 뭐예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2절에 보면은 그를 지켜서 살게 해주신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백합꽃도 살피시며 찬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나님이 아신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걸 어떻게 해준다고? 더해 준대요.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래요.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살게 해준대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돌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줘.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병들어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살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삶 가운데, 내 가문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생생해. 들어보니까는 어머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예요. 저 사람 어느 순간 망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로 일어났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물건을 주셨어. 재물을 얻을 지혜를 팍팍팍 얻어서 그 지혜를 갖고 살았더니 어머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자꾸 사래. 그래서 돈 500만 원 있으면 집 산대. 그래서 자기는 돈 없지만은 돈 500만 갖고 오라고. 내가 집 사줄 테니까. 그래서 그냥 돈 500이 있길래 그냥 던져줬대요. 그랬더니 몇 10년 지나고 10년 좀 넘고 막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뻥뻥뻥뻥 튀어갖고 집이 새 채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래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근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는 들어보니까는 그분이 뭘 많이 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주는 자로 그냥 선교를 엄청 했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그냥 감동이 오는 대로 막 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준 거야? 집 세 채를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집을 매덕 갖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집 얻게 해줄게. 500만 원만 쓰면 돼. 500만 원만 나 줘. 해서 그냥 있었던 거 그냥 조금만 짜투리 돈 있어서 짜투리 돈 모아서 줬더니 오늘날 보니까는 그 집이 몇십 배로 뽑기가 돼갖고 어떻게 해요? 몇 억짜리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이 몇 채가 됐대요? 세 채가 됐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혜의 원리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또한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과 아파 병상에 들어넣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그를 붙들고 그를 일으킨대요. 그를 고쳐준대요. 아멘.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뭐예요? 첫째, 어떤 죽음 문제, 어떤 사건, 사고가 와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아줘.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있어. 병상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서 일으켜 주신대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재물 얻을 지혜인 거예요.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어디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인색함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내가 재물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막상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오지 않는 거죠. 왜? 심지 않았기 때문에.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았다면은 풀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푸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물건의 주가 하나님이야. 나는 관리자야.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물어가면서 돈을 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 비밀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부모가 인색하게 했었습니다. 쓸 줄을 몰랐어. 그거 돈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어떻게 쓸 줄을 몰라. 돈 때문에 벌벌벌 떨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머니에 돈 10만 원이 없으면 화가 나. 왜? 돈 사랑하는 마음. 왜?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야. 그래서 돈이 주머니에 두둑하면 기분 좋아. 돈이 없으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이거 바로 뭐예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섬겼어요? 돈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나를 발견하면서 회개할 때 삭개오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결국 뭐가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언제 하나님이 돈을 주신 걸 갖고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뻥 돼갖고 잘 됐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너 나에게 그걸 줘라 할 때 내가 그 감동을 따라 하는데 틈이 들어와. 갈등이 들어와.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막 갈등의 틈 속에서 내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설득할 것인가, 두 주인 섬길 수 없지. 그런데 내가 그 갈등에 그 자기의 숨은 동기가 내가 회개되지 않으면 결국 그 돌풀이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의 숨은 동기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냥 그 삶의 습관, 변명하는 습관, 그러면은 넘어갈 줄 알았어. 근데 성령은 못 속여.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돈 사랑함의 마음의 그 결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그 초대교회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된 거예요. 큰 아픔이 들어와 봤어요.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 눈에 좋은 일이었지.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급작하게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죠. 베드로 목사 앞에서 헌금 드리다가 기도받다가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돌풀이를 치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일어날 수 있는 자로. 삭개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물질이 결국 뭐예요? 주인 노릇해요. 이것이 내 마음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666표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돈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때 666표 경제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장에 있는 주인이 나야.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현물같이 이 땅 주인 나야. 그래서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세상 나라법에 쫓아가는 거예요. 666표를 받으면은 너희들이 경제활동을 하지만 666표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경제활동할 수 없어. 이것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게 던지는 환난의 시험표예요. 테스트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씩 다 나눠주세요. 딱 7장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가 있어요. 하나는 인색에 대해서, 하나는 욕심에 대해서. 그래서 인색에 대한 죄 회개문은 2번, 그 다음에 욕심에 대한 죄 회개문 2번. 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랑하는, 돈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장씩입니다. 한 장씩입니다. 한 장씩입니다. 인색함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가난의 죄를 얘기합니다. 저와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에게 제물 바친 죄, 이런 것들, 불의하게 제물을 모은 거, 도둑질해서 사기쳐갖고,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내 부모가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조상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왜? 근데 결과가 있어. 심으면 콩 심으면 콩이 나, 팥 심으면 파가 나. 결과가 있죠. 내가 물질이 모아지지 않아. 그건 바로 뭐예요? 내 조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지금 내가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나는 몰라.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의 보혈의 핏값을 통해서 거룩한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게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의 불의하게 내 부모들이 그렇게 재물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 그런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조상이 있었다면, 내 3, 4대, 10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기쳐서 돈 모은 내 조상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시에게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구제하지 않고 베풀지 않은 거, 또한 게을러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거, 남의 돈 빌리고 갚지 않는 거, 또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우리가 감사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성교헌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우상에게 드린 것을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문의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인색한 영과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불러드린 인색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2번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부요하게 하였고 하나님께는 인색하며 남에게도 인색했습니다. 약한 자를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며 아까운 마음으로 주고 아끼면서 주었습니다. 주면서 생색을 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면서 아까워하고 생색만 내고 계산하고 따지며 주었습니다. 주기는 아까워하면서도 받기는 좋아했습니다. 인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고 이웃을 위해 뿌린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하여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모일 것이 하나님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1조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므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제 것을 드리는 것처럼 아까워하고 형식적으로 드린 적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데, 감사하는데, 구제하는 데에도 인색했습니다. 저는 짠돌이며 구두쇠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익숙하고 풍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하고 궁색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풍성하게 바치며 이웃에게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러드린 인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드린 인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드린 인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제 자신에게는 부요하게 하였고 하나님께는 인색하며 남에게도 인색했습니다. 약한 자를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며 아까운 마음으로 주고
아끼면서 주었습니다. 주면서 생색을 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면서 아까워하고 생색만 내고 계산하고 따지며 주었습니다. 주기는 아까워하면서도 받기는 좋아했습니다. 인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고 이웃을 위해 뿌린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하여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모일 것이 하나님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1조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므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제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아까워하고 형식적으로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칭찬하는데도 구제하는데도 인색했습니다. 저는 짠돌이며 구두쇠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익숙하고 풍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하고 궁색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풍성하게 바치며 이웃에게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러드린 인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드린 인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드린 인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또한 이 시간 연이어서 욕심의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이 인색의 죄를 갖고 회개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주는 게 아까워서 나는 안 받아. 뭘 누가 주면 안 받아. 왜? 안 받는 게 편해. 왜? 줘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주고 안 받는 게 속 편해. 그거 바로 뭐예요? 인색의 영이에요. 그거 바로 뭐예요? 물질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물질이 주인 된 거예요. 그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 부모가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 내 부모 중에 누가 그런 말을 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내 안에도 사실은 내가 늘 들었던 이야기니까 그것이 내 안에도 나도 모르는 가려져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인색의 영이 돼. 그래서 생색을 내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또 생색을 또 잘 내. 주면서도 생색 내고 안 주면서도 또 생색을 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물질이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심으니까는 하나님이 뭔가 심어서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 왜? 세상 사랑하는 걸 심으면 어떻게 돼요? 빼앗기게 돼 있어요. 어둠이 주는 걸 심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 가난하게 돼. 탈취를 당하게 돼. 그래서 도둑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는 거,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내 안에 숨어있는 이 돈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습니다. 내가 돈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의 죄를 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욕심의 욕망의 옛사람입니다. 탐심과 허영과 정욕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서 속마음 한편으로는 저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욕으로 하였고 하나님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가진 자를 지나치게 부러워하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좋아했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에 추구했으며 분수에 지나쳐 일을 하다가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할 형제를 해하고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소유하고 무리하게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크게 많이 하고 싶은 욕심으로 늘 일을 지나치게 행하여 지치고 피곤하며 쉼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껴 만족함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는 못하고 도리어 빼앗았습니다. 남의 것이 더 크고 좋게 보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제 욕심 차리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제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집안에 속하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유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 강박관념을 가졌으며 남이 가진 것 이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명품 소유에 집착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세상 성공에 창념했습니다. 주님,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러드린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드린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드린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욕망의 옛사람입니다. 탐심과 허영과 정욕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서 속마음 한편으로 저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욕으로 하였고 하나님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가진 자를 지나치게 부러워하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좋아했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것만 추구했으며 분수에 지나쳐 일을 하다가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할 형제를 해하고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소유하고 무리하게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크게 많이 하고 싶은 욕심으로 늘 일을 지나치게 행하여 지치고 피곤하며 쉼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껴 만족함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는 못하고 도리는 빼앗았습니다. 남의 것이 더 크게 좋게 보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제 욕심을 차리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제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집안에 속하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유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 강박관념을 가졌으며 남이 가진 것 이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명품 소유에 집착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세상 성공에 창념했습니다. 주님,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러드린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드린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드린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인색과 욕심의 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감동에 여러분에 온 것이 있고 불편한 게 있다면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냥 마음을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회개는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이 통곡에 올라올 수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돌이키겠습니다. 삭개오 같은 마음이 있으면 돼요. 내가 이거 갚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거 내가 이제 갚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